구약성경 1085쪽 에레미야 23장입니다. 에레미야 23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에게 오늘도 한번 또 말씀 꼈지만 그래도 한번 인사하시죠. 오랜만에.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에레미야 2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의 이야기로 22장은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샬룸이라는 여호와스라는 요시야의 넷째 아들, 그 다음에 여호야킴이라는 요시야의 셋째 아들, 그리고 여호야킴의 아들인 여호야긴, 그리고 이미 앞에서 그의 둘째 아들인 요시야의 둘째 아들인 시드기야에 대해서도 이미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은 나라가 망할 때는 다 악한 왕들이었어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서 망했고 남유다가 이제 망할 판인데 그 왕들마저도 그 불행을 재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려면 자꾸 심판을 부르는 거예요. 자꾸 악을 부르는 거예요. 바벨론의 침공을 빨리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왕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등졌고 우상을 숭배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무시했다는. 결국 그들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와중에
자기의 궁전을 호화롭게 짓는 어리석은 자들이었고, 그들은 한결같이 어떻게 했어요? 다 애굽에 끌려가서 유배지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문 밖에 내던져서 나귀처럼 짐승을 장사하듯이 그렇게 매장되었고, 또 한 왕은 어머니와 함께 바벨론에 끌려가서 유배지에서 결국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비운의 인생들이 다 되죠. 뭐 시드기야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거는 또 자기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이 살해를 당하고 두 눈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니까 이 왕들의 불행한 왕들의 이야기. 근데 그것이 그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이야기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한결같이 요시야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시야 시대에는 형통함을 주었고 안전함을 주셨는데, 그 이후에 요시야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시대에 이렇게 한국 교회를 볼 때에 그래도 6.25 끝나고 이렇게 예수를 믿었던 우리의 부모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 어려울 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열심이 있었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사경에 참여하고 부흥회를 통해서 또 은혜를 받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조금 이제 그 이후에는, 더구나 코로나 이후에는 뭐 부흥회라는 것도 이제 교회에서 점점 사라져 버렸어요. 별로 인기가 없어 이제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주일 예배 겨우 지키는 것이 우리의 대부분이야. 또 주일 예배도 못 지키면 뭐 아이고 뭐 이렇게 그냥 집에서 쭈무루 보겠습니다, 뭐 이러면 또 그것도 또 면제가 돼. 이래서 점점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기회를 잃어버려요. 예전의 분들하고 지금 분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 그렇죠? 요즘 성경 들고 오면 저건 목사님 아니면 전도사님이야. 대부분 교인들은 성경 안 들고 와. 잘 왜 교회에다 비치해 놓고 또 비치된 거 쓰고 스크린에 나오니까 그거 보지, 뭐 그것도 또 뭐 핸드폰에도 다 있으니까 그래 보지.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갈 기회를 우린 점점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세대는 사실은 더 걱정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지막 남은 유다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22장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왕들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오고, 23장 서반에서는 뭐예요? 초반에서는 이제 진정한 왕이신 그분의 이야기가 소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이 다 허물어지니까 세상은 정말 의로운 왕을 찾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왕을 만나고 싶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시편 에레미야 23장 5절과 6절에서는 진정 정의와 공의로 우리를 다스릴 의로운 왕이 오시는데, 그분은 바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분을 의로운 가지라고 표현해요. 또 다른 이사야에서는 순이라고 또 싹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 싹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진정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진정 우리의 선지자요 우리의 재상이 되시는 분,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23장 5절 말씀, 어제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6절에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하여튼 그분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분. 근데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근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 인간의 몸을 입고, 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온다는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이렇게 족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보면은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한 의로운 가지로 오시고, 그가 진정한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형통함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진정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삼중직이 있죠. 이제 구약에서는 기름을 부어 세우는 직임이 세 가지예요. 첫째는 왕이에요. 두 번째는 선지자예요. 세 번째는 제사장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세 가지 직임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 아세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만왕의 왕으로. 그분은 또한 진정한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선지자. 그리고 그분은 진정한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는.
그래서 그분은 신이 제상이 되셔서 오셨고, 아니 신이 그 제단의 제물이 되심으로 제상이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셨어.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분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는 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악한 왕들의 이야기를 쭉 하고 진짜 의로운 왕이 얘기를 하고 있고, 진정 의로운 선지자와 정직한 제사장을 소개하고 나서 이제 사악한 제사장들, 사악한 선지자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 그러니까 유다의 선지자들은 다 타락한 자들이었고 거짓된 자들이었어. 이제 오늘 이 성경을 전하는 에레미야 외에는 거의 다 사악한 자들이고 자기 욕심에 끌린 자들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선지자들이었어. 그래서 그들은 한결같이 여러분 읽으면서 느꼈지만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보냈다고 이렇게 달려왔고,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한 자들이 그들이야. 이게 중요한 거, 이게. 그러니까 그 시대의 선지자들은 다 거짓됐다. 에레미야 외에는. 물론 에레미야 외에도 또 있겠죠.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 그 마지막 시대에도 뭐 이사야는 예언했으니까 또 많은 소선지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에레미야에 서니까 에레미야의 예언 활동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대부분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거짓된 자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다 우상을 숭배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는 이런 엄청난 악을 행했다는, 이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하나님 말씀이 다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야.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 그리고 이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미칠 노릇이야. 에레미야 마음이 막 찢어지는 것 같아. 중심이 막 괴로워 견딜 수가 없어. 막 뼈가 막 떨려, 그냥 치가 떨려. 이렇게 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무시를 당할 수 있나 세상에? 에? 이거 인간의 소리밖에 없는 거야. 다 거짓된 말을 예언하고 있어. 이렇게 죄를 진 자들에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설교해야 되는데 평화가 임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지 절대 심판 같은 건 안 하신다고. 무슨 놈의 외적의 침입이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재물만 많이 바치고 그냥 이렇게 제단에만 열심히 나오면은 하나님이 다 평화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 물론 그 중에 일부는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역사 속에 보면 그거 다 거짓말이야. 북방에서 바벨론이 막 침공에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도 그들은 평화를 외치고 복을 외치고 있다. 지금은 심판을 외칠 때인데, 그래서 그들은 거짓된 자. 자,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마음이 막 찢어지는 것 같아. 자신이 정신이 혼란스러워. 자신이 마치 포도주에 취한 자 같아. 자, 우리 9절 말씀으로 한번 볼까요? 이제 9절 말씀 23장 9절입니다. 시작.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저 전파되지만 다 땅바닥에 떨어지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짓밟아 버리고 말아. 그러니까 내 마음 중심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어. 내 모든 뼈가 떨리고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 그 자신이 마치 혼미한 사람처럼 돼서 도대체 뭘 전해야 될지 자신도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도저히 받지 않는 거야, 이 백성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온독하죠. 그래서 그런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자, 10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게요. 10절입니다. 시작.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다는 것은 행음이라고 예전 성경에 표현되는데 우상 숭배가 가득하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건 영적 간음이에요. 물론 그 백성도 성적으로 타락했지만은 더 무서운 건 영적인 타락이에요. 영적인 간음. 뭐 불륜, 뭐 외도 이것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건 하나님을 두고 우상 앞에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 영적 행음이 너무 가득해 이 땅에. 그러니까 그들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자라 그랬어요? 그들은 가나안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야.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데 그러면 이 땅이 풍요로워야 돼. 비도 많이 오고 농사도 잘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 땅이 그렇게 복을 받지 못해. 저주를 받아. 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저주하셨거든. 그래서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바알과 아세라는 비의 신이고 풍요로의 신인데 비도 안 오고 기근이 오고 농사도 안 되고 이게 초장들이 다 말라버렸어. 그 왜 그러냐?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그들의 힘쓰는 노력하는 것이 다 정직하지 못한 일만 하고 있어. 열심을 내는 건 다 악한 일이야. 다 정직하지 못한 일에 그들이 열심을 내고 있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안 내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한결같이 그들은 저주받은 땅에서 우상 숭배에만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지 않는 거야. 근데 11절에 보니까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악해서 다 사악해. 이 사악이라는 건 악보다 더 강하다는 표현은 아시죠? 사악, 아주 보통 교활하고 악한 게 아니야. 그들은. 자,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니까 선지자와 아까는 왕들이 다 타락했는데 이제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다 사악해. 일부만 사악한지라가 아니라 선지자와 제사장 다 모두 다 사악해. 모두 다 타락했어. 하나님을 몰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내 집이라는 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 이 하나님의 집이 예루살렘 성전이야. 그 이름을 두신 곳이야.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했다는 것은 그 예루살렘 성전 중앙에 이 우상을 갖다 섬긴다는 거예요. 바알상을 썰어놓고 아세라상을 섭해놓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잘못된 거예요. 그걸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예배당에서 자칫하면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물질을 섬길 수 있어. 오늘도 목사님은 축복만을 얘기해. 여러분 물질의 복을 다 받으시고 우리 교인들은 다 갑부가 되시고 다 부자가 되시고 다 10억짜리 100만 불짜리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그 얘기만 하면은 그건 뭐예요? 거기에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같이 예수를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말하지만 바알 신상을 옆에 놓고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은 예수에는 관심이 없어. 어떻게 예수님을 좀 이용해서 어떻게 바알신의 축복을 좀 받으려고 해. 물질의 복을 받고 우리가 다 부자 되려고. 교회 나오는 목적이 부자 되려고 오는 거야. 그렇게 빠진다면 보이진 않지만 바알 신상을 세우는 것과 똑같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다 물질의 복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 믿어 그렇지 바로만 믿으면 다 여러분이 10억 100억씩 다 돈을 모을 수 있다고. 내 말만 잘 들으라고. 그러면 그 바알 신상을 옆에 놓고 아세라 신상도 옆에 있고 같이 섬기는 거야. 물론 요처럼 속상은 없지만은 목상은 없지만은 이게 중요한. 그게 현대의 타락일 수 있다. 현대 교회는 축복만을 얘기하고 물질의 복만, 건강의 복만 얘기한다면 자칫하면 그래. 근데 하나님은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 다 주셔. 근데 그게 중심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그건 다 주시는 거야 그냥. 근데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면서 물질의 복만 알고 건강의 복만 안다면 이거는 또 하나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거야. 이 예배당에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이 보이지 않아 그렇지 거기 있는 거야. 왜?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몰려들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러면 예수를 가르치질 않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 시대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위험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악한 선지자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셔요. 그들은 다 버리시는데 어떻게? 12절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게. 12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의 그 선지자, 악한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길은 다 미끄러운 길 같아서 한결같이 다 어두운 길로 가다가 다 미끄러져. 하나님이 밀어내 그들을 다 길에서 엎드려지고. 그리고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라. 이 정한 때가 되면 재앙이 임해. 그것은 이제 북방에서 바벨론이 올라와서 유다 성읍이 다 망하는 거야.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근데 그들은 그걸 모르고 오늘도 평화말을 얘기해요. 자, 이제 우리가 앞에 한 부분을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다뤘고 13절부터 15절까지는 또 한 분단이 또 소개돼요. 자, 근데 여기서는 그들이 계속 가증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13절부터 15절까지는 소개되는데, 자,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13절입니다. 13절 시작.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아멘. 이건 이미 망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선지자들의 우매함을 이미 하나님 보았어요. 그들도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고, 그리고 내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간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도성에 있던 예언자들이었어. 선지자들. 그들을 이미 타락한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그런데 14절부터는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은 그들을 보고서도 깨닫지를 못해. 북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다가 나라가 망하고 아수르에서 파괴된 걸 보았으면서도 그들보다 오히려 한술 더 떠서 더 악한 일을 행하는 게 바로 유다,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설명하시는 거야. 그들보다 더 악한 자들이 바로 유다의 선지자들이고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이야. 남한국 유다의. 자, 14절 말씀 시작.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아멘. 마치 예루살렘 유다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 같아. 가증한 일, 당연히 우상 숭배죠. 간음, 영적 간음, 또 육적인 타락, 또 거짓을 말하고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해. 이건 뭐예요? 악을 행하면 그걸 깨우쳐서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도 힘을 줘. 그래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회개할 기회마저 빼앗아 버려. 그 목사가 회개를 선포하면 누군가 마음이 찔려서 회개할 사람도 있대. 회개하면 살아나는데 회개하지 못하도록 그걸 막고 계속 축복만 얘기하고 거짓을 예언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기회마저 빼앗는 자들이 예루살렘의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만들어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그냥 안 두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이 심판의 말씀이 15절 말씀이 15절. 그들에게 쑥과 동물을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자,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모든 악이 예루살렘의 그 선지자들로부터 시작됐어. 그래서 예루살렘 온 땅에 다 퍼졌어. 그래서 그들을 그냥 두면 안 돼. 이 쑥을 먹인다는 것은 그들을 저주하겠다. 그리고 독한 물을 먹였다는 것은 독이 든 물을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안 죽이시죠. 바벨론이 와서 다 죽여요. 선지자와 제사장들 다 죽여. 그래서 그 악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의 선지자들보다 더 악한 자들이 바로 유다의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남한국 유다라는 건 다윗의 전통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사울의 전통이기 때문에 뭔가 더 잘 믿는 것 같은데 그들이 오히려 더 악을 많이 행했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게 그들에게 임한다는.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 16절부터 해서는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이에요. 16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들 마음에서 나온 말씀이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는 거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 거짓된 것을 가르치, 너희를 속이고 있다는 거야. 어떤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 어떤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졸지도 않고 잘 듣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열심히 교회 나올까? 자기 생각이야, 자기 생각. 자기 마음에서 나온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전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야. 지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에레미야가 전하는 거 보면 다 심판의 말씀이야. 다 회개의 말씀이야. 근데 그들은 그 말을 안 전해. 그러면 인기가 없어지니까 사람들에게 계속 내일 망하더라도 오늘까지는 계속 축복과 평화만을 말해. 그래야 사람들이 와서 헌금도 많이 바치고 와서 열심히 섬기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 참 진정한 선지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악하고 사악한 선지자들을 비교시키는 거야. 이렇게 타락한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어. 선지자들이 자기 사명을 감당했으면 굳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 그런데 왕들도 타락했고 선지자와 제사장들도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오셨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죠. 자, 그들이 도대체 어떤 예언을 했는지 알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예언을 했어요. 자, 17절 말씀을 좀 한번 주의해서 읽어보세요. 17절입니다. 시작.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완악하게 행하는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너에게 없어. 재앙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다 너희를 복되게 하실 거고 울타리같이 지켜주실 것이고 불성각이 되어주실 거야. 이렇게만 설교해.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야. 그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야. 그들은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너희가 평안하리라고 평안을 준다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짓밟는 자들인데 그들은 마음이 괴로워야 돼. 그래야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평안이 임할지어다. 너에게 평안이 임할지어다. 그게 거짓 선지자지. 응? 완악하게 마음을 쓰는 자들에게 오히려 재앙이 어디 있어? 재앙이 없어. 하나님은 늘 축복만 주시고 평안만 주시는 분이야. 이런 설교를 한다면 이건 다 거짓 선지자다. 지금 이 시대도 그럴 수 있어요.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인가를 예리하게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해야 되는데 계속 평안만 얘기하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복만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그건 거짓 선지자의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상황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넘쳐났기 때문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말하는. 이제 1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18절 말씀 또 주의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여호와의 오전 회의가 있다는 욥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회의를 열어 천사들을 모아놓고 회의에 참여하면 이 말은 그 회의에 참여한 자가 없다는 거야. 선지자나 제사장 중에는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아무도 귀를 기울인 자도 없고 들은 자도 없다는 이 얘기는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반어법 없다는 거야. 에레미야 외에는 선지자와 제사장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오전 회의에 참여한 자가 없다는 거야. 근데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말씀하시니까 듣는. 그래서 그런 거짓된 자들을 19절에 제가 읽을게요.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회오리 바람 같은 하나님의 진노 노여움이 일어나서 그 악한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다 쳐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질 때서야 그때서야 깨닫는데 이미 깨달으면 늦어. 죽기 전에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죽는 거에 뭐 돌이킬 수가 없죠.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향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하나님의 진노는 그 모든 것을 계획한 대로 다 진노가 임해. 근데 이제 이 얘기는 바벨론이 침공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될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손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그들이 깨달아.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포로가 돼서 끌려가면서 죽임을 당하면서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 백성이 이런 일을 당하고 제사장과 선지자만 깨어 있어도 이 일을 막을 수가 있었는데 그들은 그걸 막을 능력이 없어. 왜? 깨닫지를 못했거든.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으니까. 근데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깨달으니 뭐해? 자기도 죽고 온 백성은 다 비참한 살상으로 이끌어. 그렇죠?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그걸 보니 미칠 노릇이야. 이걸 에레미야는 이미 환상으로 다 보고 있고 하나님 말씀한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고 마음이 괴로워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왜 대부분 사람들이 뭐 에레미야를 믿어요? 수백 명 수천 명의 그 화려한 옷을 입은 선지자와 그 명문대학을 나온 제사장들의 얘기를 듣지 그 시골뜨기 에레미야의 말을 안 들어. 저놈은 미친놈이니까 저렇게 벌거벗고 다니고 저놈은 처음부터 저런 예언만 하고 다녀. 그러니까 그 말은 듣지 마. 그냥 미친놈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참 문제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 참 안타까우신 거죠. 이 거짓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않아도 살만 가서 뛰어가서 아주 내가 보냈다고 예언을 해. 내가 그들에게 한 번도 예언한 적이 없는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예언하고 다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겠어요? 자, 21절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22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면 이 백성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했을 텐데 그들은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그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은 보내지 않았는데 뛰어가서 내가 이르지도 아니했는데 예언을 해. 뛰어갔어. 내가 하나님께 방금 아침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녁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막 뛰어와서 허벌헐렁 뛰어와서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보내지 않았는데 그들은 다름질해.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벌써 예언해. 자기 마음,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그만큼 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명석이고 이만이고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고 또 자기가 또 예수라고 그러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또 뭐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고 또 하나님의 교회는 또 하나님 아버지가 또 급살 맞아 죽으니까 또 이제 하나님의 어머니가 또 태어나가지고 또 어머니를 또 믿어 거기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다 끌려. 그만큼 사람들이 허한 거야. 많이 배우고 얼마나 지식이 넘쳐나요. 인터넷에 열면 다 지식이야. 학교 안 가도 다 공부할 수 있어. 근데 한일같이 어리석어. 어떻게 하나님 어머니 아버지가 죽으니까 또 하나님 어머니를 또 믿고 그게 자기들 신이라고 그러면서 이게 참 이런 시대야.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어리석어. 그 젊은 여대생들이 자기 몸을 갖다 정명석에게 그것도 하루에 수십 명씩 수백 명 수천 명이 자기 몸을 갖다가 순교를 빼앗기면서도 그게 천국 가는 길이라고 믿고 있고 그 사람을 검찰에 고발하고 나서는 불안에 견딜 수가 없어. 정명석이가 진짜 하나님이면 어떡하냐고 또 이러면서 세상에 이런 시대에 우린 살아가. 그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학위가 있어 뭐예요? 오늘 뭔가 다 바쳐놓고 또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면 어떡하냐고 그러고 앉아서 있는데 이런 시대야.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깨닫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서 이해하는 게 이게 진짜 복된 거예요. 에레미야 시대 바로 이런 시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우리가 요시야에 대한 왕에 대한 말씀이 22장 15절 16절 나오는데 요시야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22장 16절 말씀 우리 앞으로 한 장만 더 넘겨서 22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22장 16절 시작.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시야 왕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면서도 형통했다는 거예요. 백향목집을 안 집어도 그는 형통했고 복을 받았어. 나를 알미 아니냐.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 요시야는. 근데 그 아들들은 하나님을 한결같이 다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악한 왕이 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결국은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고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제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면 제일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